모든 사람이 다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해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한다. 기도는 육적인 것이고 힘들고 영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은 있어도 기도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기도의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노력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나오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 것하고 기도하는 건 또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새벽에 보면 6시 반 되면 거의 대부분 가버리고 없어요. 6시 반이 아니라 6시 전에 대부분 가버립니다. 5시 반에 설교가 끝나면 6시에 다 나가버리고 한두 명 남아있어요. 우리 입에 좋은 음식과 몸에 좋은 음식이 다른 겁니다. 입에 좋은 음식은 맛있지만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근데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은 없을 수 있어도 몸에는 좋은 겁니다. 기도는 마치 몸에 좋은 음식과 같아요. 맛은 없을 것 같아도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 힘들지만 기도하면 우리 영적 유익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은 결혼을 해야 돼요. 이 엘리사 선지자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선지 생도들을 키웠는데, 선지 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를 키웠는데, 오늘 봐도 벌써 결혼을 해서 주의 종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우리 한국 교회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이미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은 체주가 와서 빼앗아가면 이제 다 빼앗기게 되어 있고, 이 여인은 자기 남편 모든 것을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부르짖어.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편은 죽어버렸고, 남편이 죽고 나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살아갈 길이. 더군다나 주의 종이 되려고 그 남편을 내조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돈 버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 아들은 이제 빼앗길 것이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모든 길이. 그런데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는데 한 가지 유일한 길이 남았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 한 가지 막히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건 기도의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지만 기도의 길이에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는데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길이 열려있다. 유일한 길이 열려있다. 그건 무슨 길이냐? 마지막 남은 길이 바로 기도의 길이에요. 마지막 남은 길.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 기도가 가장 완전한 해결책이 된다니까요. 가장 완전한 해결책. 할렐루야. 유일한 길이 완전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다 막혀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다 막혀버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때의 유일한 길은 열려 있어요. 언제나 열려 있어. 그 길은 바로 기도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인도 모든 게 다 막혔는데, 완전히 막혔는데 기도의 길만은 열려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에 가서 어떻게 기도했으면 부르짖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지만 주의 종한테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그랬더니 그 마지막 남은 길이었던 기도가 가장 완전한 길이 되었다.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그럼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열리게 돼요. 그게 기도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막혀도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유명한 병원 다 찾아다니고 유명한 의사 다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병이 좀 더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모든 길이 이제 다 막혀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도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도 무슨 길이 남아있어요? 유일한 길이 남아있대. 유일한 길.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그 길을 찾고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니까 완전히 치료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치유되어 버렸어요. 베드로도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죠. 자기 부인도 있었고 베드로가. 근데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냥 힘이 다 빠져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는데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무태에서 조금 띄우셔서 무태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 설교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2배에 잠기게 잡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길이 막혀도 유일한 길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길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 알아야 된다. 사람에게는 많은 길이 있지만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풍성하게 누릴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주어도 거기에는 풍성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길,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을 때 마지막 남은 길, 그 기도의 길,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돼요. 저도 보니까 이게 제가 언제 가장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사방이 막혔을 때. 사방이 막혀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고난이 깊었을 때, 고난이 가장 심했을 때, 그때가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가장 진실되게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때가 언제냐? 그때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네요. 바로. 하는 그런 기도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화시에 기도가 쉽지 않아요. 평화시에. 내 문제가 없고 어려운 문제가 없고 이럴 때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내가 평화로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화로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때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죠. 평화로울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쌓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항상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내 기도를 쌓아놔야 되고 상대방을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내 기도를 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내가 헌혈을 해서 헌혈 정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그 헌혈 정수를 가지고 내가 공짜로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평화로울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신앙이 자꾸 약해지고 신앙이 자꾸 약해지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옅어지니까 세상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질수록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그때부터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러냐?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지만 최고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니까 기도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기도의 능력.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제한이 있는데 우리 건강도 제한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오늘 열왕기하 4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래서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우리처럼 뭐 이렇게 이만한 그늘에 보관하고 한 달 내내 먹는 기름이 아니고 한 숟가락 정도 되는 한 숟가락. 한 번 부어서 시금치 한 번 묻히면 끝이에요. 그만한 기름. 그거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빈 그릇을 빌려대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많이 빌려와라.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릇만큼 기름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만큼. 할렐루야. 근데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의 집에는 빈 그릇이 없어요. 빈 그릇이 조금밖에 없든지 아니면 빈 그릇 자체가 없으니까 빨리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집에는 그릇조차도 없어요. 그릇이 모자란다. 그릇이 모자라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그 정도로 가진 게 없는 여인이. 그러니까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훨씬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됩니다. 훨씬 많은 그릇. 아마 그릇을 많이 빌려왔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빌려왔을 것 같아요. 그릇을. 근데 이 빌려오는 그릇이 뭐냐? 빌려오는 그릇이. 그릇을 조금 빌려오면 조금밖에 축복이 없어요. 그릇을 많이 빌려오면 많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빌려오는 그릇은 뭐냐?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빌려 쓰는 권세를 이야기한다. 그럼 내가 가진 능력은 내 집에 있는 그릇밖에 안 돼요. 그릇 몇 개, 그게 내가 가진 능력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기름을 부어봐야 기름 몇 그릇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빌리는 건 하나님 능력이에요. 내가 막 그릇을 막 수백 개를 갖다 놓고 막 빌려오면은 그 그릇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수백 개 가지고 온 그릇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빈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요만한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릇이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릇이 내가 빌려오는 그런 능력이 된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할렐루야. 근데 내 그릇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빌려온 그릇. 그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기도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여러분 옛날에는 또 반대였어요. 하늘에서 풀어줘야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묶어주면 땅에서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묶어줘야 이 땅에서 풀리고 묶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풀고 묶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왜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하신다. 다 응답하신다.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써야죠. 땅에서 풀고 묶고 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묶는 대로 묶어주시고 푸는 대로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라기보다도 권세예요.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할렐루야. 능력은 힘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지만 권세는 authority인데, 권세는 어떤 그 권위랄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능력은 힘을 이야기하면 이 권세는 이런 비유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고속도로에 막 8톤 트럭이 그냥 불같이 달리다가도 조그마한 교통경찰이 나와가지고 휙 하면은 그냥 달려오던 그 트럭이 그냥 빽 쓰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그 8톤 트럭은 이게 능력이라 하면 이 교통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한번 삑 하면은 그 무서운 놈이 달려오고 고철 땡기라고 불같이 달려오다가 거기서 끽 선다니까.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볼 때 기도는 능력이라기보다 권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쓴다. 그릇을 많이 빌리면 많은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많이 빌리면 많은 권세가 나타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써야 된다. 우리는 아침에도 새벽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녹슬게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13절.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옛날에 원고가 하나 날아가가지고 첫 장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 설교도 시작도 안 했는데 보니까 사무실에서 첫 장을 안 가져온 거예요. 날아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나는 거죠? 빈 그릇이 자꾸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축복이 자꾸만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할렐루야. 이 여인이 더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빌리고 딱 멈췄어요. 무엇이 멈췄습니까? 그릇이 멈추니까 기름이 멈춰버렸다. 기도가 멈추니까 축복이 멈춰버렸다. 기도가 멈추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기도는 또 능력이에요. 오늘 6절에 한번 봅니다. 6절 5절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꼭 그쳤더라. 그릇이 다 찼다 그랬어요. 그릇이 다 찼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준비한 만큼,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지고 그쳐버렸다. 더 많이 준비했으면 더 많이 채워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부족한 거죠? 기름이 부족합니까? 기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 거죠?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름은 한 방울 한 병밖에 없었지만 그릇이 무한대로 있으면 기름은 무한대로 나오는 겁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릇이 부족해서 멈춰버렸다니까. 그릇이 부족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임하신다. 기도하는 대로. 이 여인이 그릇을 많이 빌렸으면 기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그냥 운동장에 가득 막 깔아 놓아도 이 기름이 언제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름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릇이 끊어지는 거지.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무한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은 것이 문제예요. 믿음의 분량이 적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만큼 응답의 분량을 채워주신다. 기도의 분량만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크게 응답받고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의 분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분량을. 기도를 오래 하면 더 많은 응답을 받아요. 기도를 꼭 오래 해야 됩니까? 예, 꼭 오래 해야 됩니다. 기도를. 짧고 굵게 하면 안 됩니까? 게으른 소리 하지 마세요. 짧고 굵게. 게을러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거죠. 짧고 굵게 하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1시간 기도해가지고 안 돼요. 1시간. 여러분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합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웁니까? 응? 1시간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려고 했던 기도도 제대로 다 못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하던 기도도 제대로 다 끝마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지가 않죠. 뭐 예배 드리고 나면 일어날 생각하니까 기도의 분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공부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엉덩이로. 기도는 엉덩이로. 할렐루야. 엉덩이로 하는 게 기도예요. 엉덩이로 하는 게 공부예요.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더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으면 급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급한 기도.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기도 시간이 짧으면 내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필요. 막 급하게 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어떠고요? 우리 자녀들 어떠고요? 우리 사업이 어떠고 우리 경제가 우리 집안의 재정이 어떠고요? 막 발등에 물 떨어진 것만 막 하기 바빠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린다니까. 주기도문 하고 막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막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려. 하나님 내일 봐요. 1시간짜리 기도예요. 1시간.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도가 충분하지 않다. 근데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기도를 다 할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매일같이 내 기도만 툭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고 내 기도만 툭 하고 일어나서 가버리고 기도가 넓지도 않고 기도가 깊이도 없어지고 기도가 피상적이 되고 표면적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기도의 분량을 1시간 하는 분은 2시간은 늘려야 되고 2시간 하는 분은 3시간 늘려야 돼요. 그냥 평안하게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집에서 1시간을 기도하는데 집에서 1시간을 기도하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요. 한 40분, 50분까지는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한 50분 지나가면 이제 시계를 잡고 봐요. 그래 1시간 되면 땡 끝나고 그런데 하루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바빠서 그렇게 기도를 1시간 하고 끝내야 되느냐? 뭐가 바빠서? 왜 1시간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1시간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감동이 임하시면 1시간을 작정했다가도 2시간 할 수 있고 3시간 할 수 있는 거지. 왜 1시간을 네가 정해놓고 1시간하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그게 기도냐 이 말이에요. 어떤 내가 의무감으로 그 시간, 기도 시간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게 진정한 교제가 되겠느냐 하나님하고. 그런 감동을 책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내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도 하게 되고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점점 하게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고 하나님의 응답도 임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기독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막기 위해서 전략을 짰어요. 전략을 짰는데 어떤 전략이 채택이 되었느냐? 이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못하게 합시다. 그게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기도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기도하지 마라. 마음속에 유혹을 주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기도는 마냥 할 거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마귀들이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에 막 매달리는 거야. 아, 이 작전은 실패다. 그래서 특수팀을 만들었어요. 특공대. 근데 이 특수팀이 모여가 작전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도출해냈어요. 기도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면 기독교인들은 더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 작전을 쓰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기도를 하라고. 그러나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적당하게 해라고 이야기하자. 적당하게. 그래서 그 전략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특수부대가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 전략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적당하게 해라.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집안 일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친구 못 만나고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 적당하게 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당신 삶에 시간들 투자해라. 그렇게 적당하게 기도하고
당신 가정에 조금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라. 마귀가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마귀들이 가는 곳마다 성공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적당하게 기도하라니까.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세상도 좀 즐기고 집안도 돌보고 자녀들도 돌보고 적당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유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기도해야지 이건 없어요. 적당하게. 그래서 기도가 좀 치열해야 된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그런데 기도를 빨리 끝내버리고 기도를 대충 해버리고 그건 누구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지. 마귀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라. 바쁜데 뭐 그렇게 기도 앉아있느냐. 그리고 자꾸 바쁜 일이 생기게 하는 거죠. 새벽에 밥도 해줘야지. 그리고 가정도 돌봐야지. 빨리 끝내고 가서 또 한숨 자야지. 커피 한 잔 마셔야지. 그 전략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라. 적당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라.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적당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적당히 기도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기보다도 자신을 믿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적당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살아라. 그거예요.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있다면 2시간으로 늘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마다 내 마음이 급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마음이 급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그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잡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분주병이다. 분주병. 이유도 없이 마음이 바빠요. 하는 것도 없이 마음이 바빠. 한 자리에 못 앉아 있어. 응? 기도 좀 하려면 마음이 급해요. 벌떡 일어나서 또 다른 거 해야 돼. 또 기도 좀 하려면 또 마음이 급해. 이게 분주병이에요. 누가 주는 게 전부 마귀가 분주병을 준다. 1시간을 못 앉아 있게 만든다. 1시간을. 세 시간을 기도하면 내가 평소에 하는 모든 기도를 다 하고 시간이 남아요. 모든 기도 다 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기도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요. 내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를 3시간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앉아 있으면 전혀 새로운 기도의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가 생각했던 기도를 했지만 그 차원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다른 기도의 제목을 찾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청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이제부터 청종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다. 막 부르짖고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다니. 청원하는 기도에서 청종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입으로 하는 기도에서 귀로 듣는 기도로 차원이 달라요. 막 입으로 했던 기도가 이제 귀로 하는 거예요. 귀로.
내가 한 기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인다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 올리는 기도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분주병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자꾸 습관화 들여버리면 기도의 맛을 알지를 못해요. 기도가 그냥 부르륵 하고 그냥 가버리면 기도의 응답의 맛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일어나고 싶다. 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부르륵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기도해도 부르륵 하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기도는 이 성도의 생명줄이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나 또 어머니 뱃속에서 자랄 때 독립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탯줄이 연결되어서 그 엄마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탯줄이 없으면 아이는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아이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탯줄이 끊어진 아이처럼 죽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이 멈춰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 독립적으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속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으며 우리 신앙이 자라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건 기도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이요 젖줄이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비밀 통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파이프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대로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오늘 이 가부가 선지생도 가부가 모든 길이 다 막혔지만 기도의 길이 남아 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올인해야 돼요. 기도에. 그러면 사방에 막혀 있어도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의 길이 살아있는 사람은 가장 완전한 길이 살아있다. 그에게. 우리 시편 6편 9절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